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은 에서를 만난 후에 에서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기 위해 베들로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장 양떼를 치기 좋은 목초지가 있는 세겜 근처 숲곳으로 가서 그곳에 자신들이 살 집과 가축 우리를 짓죠.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의미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 야곱이 세겜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세월을 이 세겜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요셉의 형제들 중에 막내이고 디나는 바로 그 위에 누나이죠.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는 이 말씀으로 보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야곱이 아내들을 위한 14년의 봉사기간을 다 채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서 6년을 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라반과 함께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밧단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디나는 요셉과 아마도 거의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그리고 온 가족이 세겜에서 보낸 기간이 꽤 긴 기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야곱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은 채 세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소원은 잊은 채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는 브엘세바의 평안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브엘세바가 아닌 세겜으로 갔고 아예 땅을 매입하여 오래 머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잊어버린 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복만을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는 관심을 끈 채 세상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34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위태한 순간에 야곱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나는 세겜의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벌을 내리셔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하나님을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복수의 눈이 먼 이방의 신들처럼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렇다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막으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디나 사건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디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겜은 디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하죠. 이것을 보면은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흠모해서 강제로 범한 후에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암논보다는 어쩌면 이 세겜이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하몰이 찾아오기 전 디나에 관한 일을 미리 알았지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일에 대해 침묵하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신중한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전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보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수동적인 야곱의 모습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그 내용을 듣고 돌아와서 매우 근심하고 분노합니다.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모두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한 종족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 사건을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 종족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더 크게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나가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과 13절에 더럽혔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 뒤에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더럽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메. 이 타메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제의적인 정결을 지키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디나가 단순히 겁탈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디나를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 때문에 제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 되었는데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운 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네발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발라라는 단어가요, 사회의 질서와 평화 또는 공동체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깨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묘사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 사건을 이 야곱의 형제들이 단순한 어떤 겁탈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의 사회 질서를 깨는 모든 평화를 깨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난폭한 보복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보복을 위해 뭘 이용을 하게 되냐면 할례를 이용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참 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복수를 위해 그런 할례를 도구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된 디나로 인해 분노한 그들이 이제는 신성한 할례를 불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처럼 할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아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신앙의 상징이 이제는 비인간적인 행동의 도구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수많은 생명을 죽이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당할 난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신앙의 아주 소중한 것들,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 봉사, 섬김, 양육, 전도, 교제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신앙의 상징들이 개인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무능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거침이 없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함과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인간적인 방법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의 소중한 것들이 수단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 어느 때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신앙의 소중한 것들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악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천 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아픈 것들이 그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아픔과 꿈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